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2019년도 작년에는 바람하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 2018년도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뭐하다.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올해가 2019년도 첫 주일날인데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2019년도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우리 벌써 반을 지난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반을 어떻게 살 거냐? 오늘 하루가 1년은 52주에 첫 단추를 어떻게 낄 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선택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점심 먹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중국집에 가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나누죠? 짬뽕과 짜장.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짜장을 먹으면 나는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이 먹고 싶고, 또 반대로 저쪽을 보면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짬짜면. 그래서 짬짜면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식당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선택하든지 늘 둘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해야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늘 해야 되는, 하루도 수십 번, 또 많게는 수백 번의 선택의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갈 거냐? 때로는 내가 그 선택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 말해요?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분, 잠자리에 함께 있는 분, 어떻게 해요? 평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우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때로는 싸우고 할 때는 그때가 아니었는데 이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면 우리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올바랐느냐, 그 선택이 정말 나에게 후회 없는 선택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만일에 이거였다면, 이것을 선택했다면 하면서 한번 그 선택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는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늘 살지만 이 선택은 어렵다.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이냐, 아까 말했지만 2019년도 그냥 해가 바뀌면서 그냥 나에게 저절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절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냐면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새해가 완 거죠. 살기를 포기했다면,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2019년도는 우리의 자리와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택을 안 해도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죠? 선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선택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때에 생사화복한데 우리 삶 가운데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아닌가는 잘 모릅니다. 아까도 중국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집에서는 식당에 오면 사람들이 급하다고, 아줌마 급하니까 아무거나 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없습니다. 어떤 집은 메뉴판에 아무거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집은 뭐라 써냐면 아무거나 7,000원. 하도 아무거나 하니까 그냥 주인이 아무거나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7,000원짜리 만들어서 팔기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거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고민하다 긴 고민 끝에 악수를 선택한다고, 고민하다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고민해봤지만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바른 선택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우리 인생도 아무거나, 때로는 아이들처럼 짐을 뱉어서 튀겨보고 침에다 맡기는 인생이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어느 길이 진짜 좋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다크나잇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릴 때는 선과 악이 분명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불분명해진다. 어릴 때는 이건 돼 안 돼,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기 안 돼, 돼 안 돼가 분명히 됐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돼 안 돼가 별로 대수롭지 않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때로는 옛날에는 안 돼였는데 요즘은 슬그머니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 나이가 들면서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지금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는 삶인데도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서, 우리가 점점 더러워져서, 때로는 세상에 찌들려서 선과 악의 분별이 없이 나도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세상과 진리 가운데 곁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불분명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선택이 어려우니까. 한편으로는 선택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택하면 나도 짜장면 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나도족이 있거든요. 선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남이 많은 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애처가는 뭐예요? 다 갈 때 당신만은 이쪽으로 가라고. 또 아내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우니까 그냥 남이 따라가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때로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소중한 인생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잘 모를 때는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가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빨리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선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릴 필요 있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선택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도권을, 그 선택권을 주님께 두고 선택에 못해서 나도족이 되어지지 말고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세상 삶을 쫓는 나도족이 아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선택 안에 속하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잘할 것 같았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부터 너는 그거를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닌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도와줄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땅에 있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고 나는 행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그것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 나도 분별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좋다고 선택한 그것이 때로는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한 모습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반 그리스도, 반 기독교, 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죄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반 믿음, 반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선악과를 주님이 에덴 동산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여기서 즐거운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 이 즐거운 삶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것을 증표로 뭘로 삼을까? 저기 동산에 있는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동산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따먹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모든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보면서 해라 라고 그 실물을 한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이거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가 그걸 따먹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다 모든 것을 다 네가 잘 관리해라, 주인이 나라는 것만 잊지 말아라 라고 동산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동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은 내 주인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렸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갔던 것처럼, 이젠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것, 행복한 것,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열쇠가 바로 뭐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가 바로 이 열쇠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지옥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면 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며 주님이 선택하면 내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을 이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나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고백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인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인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인데 내 것을 이루라고 주인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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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그런 막무가내의 종은 아마 주인에게 책망을 얻을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인님 뭐 할까요? 이게 종의 자세 아닙니까? 종이 주인에게 할 말은 그겁니다. 부르면 달려가서 뭐 할까요? 주인님 왜 부르셨습니까?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게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말밖에, 그것이 할 말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하시기고자 저에게 시킬 건 뭡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세요. 말로는 주세요라고 하는데 딱 잘라놓고 보면 언제까지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알았지요? 하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정말 나는 종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종의 자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거 없으면 뭔가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잘 길러놓은 자녀들이 나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들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직장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뭐예요? 종을 다 먹일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주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많고 많은 것 중에 따먹으면 좀 어떠냐, 내가 주님을 믿는데 저거 따먹으면 어떠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 안에서 합리화시킵니다. 그 정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냐, 그 정도도 이해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죄는 용서해 줄 거야. 다 믿음을,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하고 선택해라. 이 부모의 부탁이고 정말 밑에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신중하게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보면, 그가 하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의 풍성한 것,
먹을 것이 많은 것, 고생하지 않을 장소, 삼촌이고 뭐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설득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생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일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선택할 겁니다.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적인 것을 선택할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것이 정말 세속적인 선택관인가 하나님께 속한 선택을 한 건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고민할 겁니다. 오늘 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선택,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선택, 가치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 나비, 벌, 파리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자기들의 자랑을, 장기를 뽐냅니다. 서로를 자기를 뽐내는 대회를 엽니다. 먼저 잠자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처럼 섹시하게 날 수 있어? 날아갑니다. 근데 나비가 쳐다보면서 날면서 날개를 팔락거리면서 너희들 나처럼 우아하게 날 수 있니? 날개를 팔락팔락거리면서 멋있게 납니다. 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벌이 또 좋은 바람입니까? 왱징하면서 너희들 나처럼 빠르게 날 수 있어? 힘있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리입니다. 파리가 그 새 앞에 날았던 모습을 보면서 가당치도 않다는 모습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똥파리였던 겁니다. 똥 먹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근데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미안하지만 너 똥 먹을 수 있어?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뽐내도 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 똥 먹을 수 있어? 똥파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끼리 아이고 이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인데, 입에 담아도 우스운 얘기인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들이 그것이 부끄럽게 되어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들,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세상은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고요,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는 뭘 먹어요? 요즘 사료를 먹는 개는 그래도 비싼 개인데, 우리 시골의 개는 옛날에는 다 아기가 똥 싸면 메리 부르면 와서 그거 먹었던 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TV 안에 욕먹는 목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이 되어야 될 것들이 자랑이 아닌 다른 것이 세상 신문에, TV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 성경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만들려면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도 어플들이 많습니다. 성경 어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인터넷에서 떴던 인터넷 사이트 안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기독교 사이트 안에. 근데 거기 나온 것이 그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뭐 직장 다니고 차에 다니고 어디 다닐 때는 성경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어디든지 읽을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플 안에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광고들이 많습니다. 어플 안에는 다른 것으로 빠질 것들이 많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옆에 거 한 개 누르면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쇼핑으로 빠집니다. 하다 보면 자꾸 핸드폰 하다 보면 다른 것으로, 성경보다는 다른 것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을 주일만 해도, 예배 때만 해도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라는 것이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그 기사 글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 한번 뭐 메시지 오면 메시지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성경책 찾다가 보면 계속 뭐 다른 게임도 하고요. 거기서 뭐 자기가 찾고 싶은 기사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도 검색하다 보니까 설교는 어디 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바로 이 성경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데,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바뀐다고 우리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해야지, 앞으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각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머릿속에는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잘못된 마음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성경에는 마음의 밭,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로 채워져 있냐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 죄의 것들이 차고 넘쳐서 사망의 길까지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욕심을, 죄악된 욕심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는, 죄악된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욕심이 채워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으로, 그럴싸한 것으로 위장해서 말씀을 그럴싸한 죄 짓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필요한 말씀만 똑똑 뛰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성경 좀 안다고 합리화시키는 것들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악된 것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악을, 그 욕심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욕심 안에는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려가듯이 내 가운데의 욕심이, 내 가운데인 죄악된 그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주님의 것이 공급되어지면 내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 가운데 사랑이, 그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공급하느냐? 성경은 이 공급되어지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허락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 마음 가운데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장 5절에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생각을 바꿔서 선택을,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그 선택이 변하지 않도록 그곳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선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그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2019년도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이야기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2019년도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